이제 부활주일 예배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진실들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딸이 1살인가 2살인가 그때로 기억을 하는데 막 이제 말을 배워서 저한테 아빠 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 하면서 이렇게 막 안아달라는 거였거든요. 이제 그렇게 막 아빠라는 단어를 배웠을 때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얘가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이렇게 테레비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제가 이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얘가 좀 있다가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왜 했더니 저를 안 봐요. 테레비를 보면서 계속 아빠,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뭘 보고 있나 해가지고 봤거든요. 뭘 보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쿵푸 팬더라는 그런 만화를 보고 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저를 안 보고 그걸 보면서 아빠, 아빠 이러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청년부랑 유년부를 동시에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청년들은 또 예의도 있고 선을 잘 지키고 하는데 유년부 친구들은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어요. 그래서 이제 유년부에서 별명이 쿵푸 팬더였는데 한 번은 어떤 애가 1학년짜리가 굉장히 해맑은 얼굴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죽순도 드세요? 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맑은 눈의 광인이죠. 그래서 하지만 제가 아무리 그런 말을 들어도 그래도 내가 팬더보다 잘생겼지 이러면서 무시하다가 저희 딸이 그러고 나서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진실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거부할 수 없는 진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소식이 그렇다면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저는 이것을 이번 주 내내 좀 묵상하며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다가 우연찮게 5만 원짜리 2장을 주신 거예요. 기쁘겠죠? 그 기쁨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으로 느껴지는 기쁨, 어떤 게 더 큰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지금 솔로인 친구들이 올해 말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기쁨과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느끼는 기쁨과 어떤 게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부활의 소식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면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를 때요, 시험 공부를 굉장히 막 빡세게 해요. 그러면은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죽다 살아났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뭐 프로젝트를 해요. 그걸 다 해냈어요. 그럼 이제 죽다 살아났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기간에 죽도록 열심히 한 애들은 시험이 끝나면 어떤 거예요? 당연히 기쁜 거예요. 끝난 게. 그런데 이 시험 기간에 뭐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뭐 별 신경을 안 쓴 친구들은 사실 시험이 끝나도 그게 크게 기쁠 게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랑 똑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부활이 우리에게 왜 큰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아주 비슷한 원리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를 해야, 십자가를 제대로 관통을 해야, 십자가를 온전히 겪어내야, 십자가를 완전히 경험해야 부활이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데요,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이 큰 기쁨으로 다가올래야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 우리는 진짜 크리스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안에 언제부턴가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어요. 십자가랑 부활은
당연한 거라서 너무 잘 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사실 제대로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다가 은사를 다루고 성도의 삶을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가 약화된 측면 가운데 그 원인이 굉장히 크다라고 자주 생각을 해요. 아무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외치면 뭐합니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에너지고 엔진인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목숨을 걸어야 할 진리가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라는 진리를 지탱하는 왼쪽 기둥과 오른쪽 기둥이에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되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들이 평생의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사활을 걸어야 될 진리고 이 기독교의 쌍두마차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무서운 영화를 잘 못 봐요. 덩치에 안 맞게 무서운 거 나오면 눈 감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는 저는 한순간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영화가 주는 그런 메시지가 강했고 그 충격을 하나도 가감 없이 오롯이 받아들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이처럼이 얼마만큼인가 이것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화에서 나름 고증을 잘했지만 그럼에도 그 영화조차도 고증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고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하루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너무 자주 말을 해오면서도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지 별로 궁금해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인도로 쭉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가 급발진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직전인데 누가 달려들어서 나를 밀쳐서 나를 살려주고 대신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이 궁금한 게 정상입니까? 궁금하지 않은 게 정상입니까? 궁금한 게 정상이죠. CCTV 같은 걸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를 도대체 살린 건가, 이게 궁금한 게 여러분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등잔밑이 어둡다고 너무 십자가를 자주 말하지만 너무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를 직면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몇 킬로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고서 얼만큼을 가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모른다라고 사실은 제가 저에게 반성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자주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요. 이 팩트라는 것은요, 그냥 거기에 뭘 붙이지 않아도 그거 자체가 주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여러분 어떤 과정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기 전에 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제가 로마 고대 문헌들을 보다가 너무 놀랬던 것이 그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을 때리는 그런 채찍이 아니다. 굉장히 긴 그런 채찍이 아니라 딱 요 정도 몸통의 길이만큼의 채찍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가장 효율적으로 때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의 길이에 8에서 9가닥 정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가닥가닥마다 동물뼈랑 납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 그걸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그걸로 먼저 채찍 태형이 있는 거예요. 채찍으로 맞는데 이거를 때릴 때마다 너무 세게 박혀 들어가요. 그래서 웬만한 우리 같은 경우는 뺄 수 없을 정도로, 그 알통 나온 로마 군인들 정도니까 빼낼 수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깊이 박혀 들어갑니다. 맞고
빼낼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셨다고요. 그럼 이 로마 군인들이 센스 있게 안 때린데 골라 때립니까? 아니에요. 무지막지하게 무식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요,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미 시빨간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되셨단 말이죠. 그 몸을 하시고서 두 번째 규칙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야 돼요.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갑니다. 온몸이 시빨가신 상태로 지고 가신 십자가의 여러분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 당시에 처형됐던 그 규칙들을 보면요, 세로는 이미 세워져 있고 가로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로의 무게도요, 60kg 정도, 평균 60kg 정도 되는 그 무게를 메고 예수님께서 계속 걸어가십니다. 걸어가시다가 예수님이 이게 너무 아프고 힘드시니까 몸이 너무 자주 쓰러지셨어요. 너무 자주 넘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이 빌라도의 집무실에서부터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가 어느 정도 되는 킬로미터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1.5km예요. 1.5km면 어느 정도냐면 제가 그것도 내비로 다 찾아봤어요. 여기서 부평공원까지입니다. 부평공원까지. 그 정도의 거리를 계속 그 성치 않으신 몸으로 60km가 넘는 십자가를 메고 계속 걸어가다 넘어지시고 걸어가다 넘어지시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셨어요. 그리고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못에 박히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박히신 못이 여러분 몇 센치인지 아십니까? 3, 4cm짜리 그런 못이 아니에요. 18cm 정도 되는 그런 못이고요, 철도를 고정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못입니다. 그 못으로 예수님이 박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못에 박히셨을 때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박으면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디다 박냐면요, 여기 보면은 뼈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가 못으로 팍 하고 박히신 거예요. 다리도 박히시고. 몸만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도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모독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겪는 그런 모독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모독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이 로마 군인들이 약을 올리면서 침을 뱉으면서 야, 네가 왕이라며 하면서 머리에 뭘 씌웁니까?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박히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악들, 우리가 손으로 짓는 죄악들, 우리가 발로 짓는 죄악들, 이것들을 다 사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부위부위마다 그런 고통을 겪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쓸개즙 들어간 포도주는 뱉으셨고요, 신 포도주는 드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분석하면서 신기했던 게 뭐냐 하면, 참 놀랬던 게 뭐냐 하면, 쓸개즙 들어간 포도주는 마취 작용이 있대요. 그걸 그런데 뱉으시는 거예요. 안 드시는 거예요. 신포도주는 정신을 또렷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드시는 거예요. 거꾸로 가야 정상 아닙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100% 용서해 주시려고 그 고통이 조금이라도 감해지는 것을 뱉어버리신 거예요. 120%, 130% 고통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창의 옆구리를 찔리셨어요. 그게 여러분 어디까지 관통을 했는지 아세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원래 의사 선생님이셨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분석한 책에 그렇게 기술을 해놓으셨어요. 이게 창이 관통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기록된단 말이죠. 신체에서 물과 피가 동시에 쏟아지는 현상은 심장이 일부분 파열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그 창이 옆구리로 찔러서 내장을 파괴하고 심장까지 건드린 거예요. 이런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 크기의 고통이었는지를 깨달을 때 역으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값이 너무도 엄청나서 이것은 사단도 뭐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거를 느끼게 된 게 제가 오늘 지금 함께 읽은 그 구절이었거든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부터 3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32절부터 34절까지를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입으로만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처참한 값을 치르시면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누구보다 잘 알고 틈만 나면 고소를 해요.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한테 가서 고소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탄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믿는 자들이라도 심지어 끌고서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기신 작전이에요. 그래서 틈만 나면 하나님한테 가서 아니 어떻게 저런 죄가 용서를 받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애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고소를 하고 참소를 하지만 심지어 그런 사단도 감히 고소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값을 치르신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마다 십자가를 내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단도 차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십자가라는 큰 값을 주님께서 치르셨으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다시금 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피로 값주고 산 사랑하는 우리를 사단이 참소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심령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예, 제 딸이 전화가 왔어요. 죄송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죠. 예, 십자가 사랑 서로.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값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나는 하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싸구려가 아니구나. 저렇게 잔혹할 정도로 값을 치르셨구나. 여러분, 비싼 값을 치르고서 어떤 물건을 샀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싸고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값이 누구를 위해서 치러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귀한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귀한 존재는 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인 욕구나 해결하면서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서 살고 함부로 생각하면서 살고 그래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에 빠질 때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아들, 딸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이 십자가를 묵상을 해야, 이 십자가가 마음에 가득 담겨 있어야, 그리고 십자가를 관통해내야, 그래야 우리가 부활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좀처럼 이 부활의 삶을 산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부활절은 매년 다가오는데 매년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그대로입니까? 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창하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까이 좀 생각해 보자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에요. 끝났다 생각했는데, 망했다 생각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금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에요. 중간에 딸한테 전화가 왔지만 다시 마음을 잡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에요. 그게 여러분 부활이거든요.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죽음을 이기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런 힘이 있는가? 우리의 삶에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활의 힘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왜 우리에게 없을 때가 많을까? 제가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그 질문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다가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한 예수님을 몇 번씩 눈으로 봤으면서도 여전히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러고 있어요. 다시 이전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와 이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을 하고서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자, 옛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랬던 제자들이 언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줄 아십니까? 언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무장돼서 일어나서 힘차게 뛰어가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은 하나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템포부터 그게 이제 바뀌냐 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이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뒤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기 같이 계실 때 내가 천국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라도 가신 분인데 얼마나 잘 내려오시겠습니까? 승천을 하셨으니 그 주님이 얼마나 잘 당신의 때에 반드시 내려오시겠습니까? 그것이 믿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도신경에 정확히 나와요. 사도신경 이렇게 가운데 보면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들은 이걸 본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세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부터 삶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요, 스리랑카라는 나라를 전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제 딸이랑 아들이 스리랑카에 가서 몇 년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그날부터 계속해서 그 땅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아주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겁니다. 특히 딸과 아들이 살아가게 될 그 도시는요, 어쩌면은 제가 살고 있는 부평동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할지도 몰라요. 심지어 몇 번을 가보기도 하겠죠. 왜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거기 계신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해야, 거기 계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지금 가 계신 그 천국이 궁금하고 관심이 가고 알고 싶고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아주 강력해집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시는데요, 그 순교하시는 순간 스데반 집사님이 뭐를 보고 있었는가? 성경은 정확히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55절과 56절 두 구절을요,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천국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지면 그 사람들을 증오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인데, 천국을 바라보면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을 맞이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천국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탁월함이죠. 그리고 죽음을, 그 누구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너무나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천국을 바라보며 그것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그 힘, 그 내면에 강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너무 좋은 것을 보고 나니까 그 전까지 욕심이 나던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욕심이 현저하게 줄어요. 집착이 현저하게 줄어요. 여러분, 베스트를 딱 보고 나면은 전에 그렇게 땡기던 굿이 덜 땡기고 안 땡기고 별로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필요하면은 돈, 학벌, 외모, 명예, 사람, 권력 다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다 갖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당신 뜻을 이루라고 주셨는데, 주신 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신 분의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파묻혀서, 그것에 파묻혀서 계속 그것을 욕심내고 집착 부리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삶도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프트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GIFT. 이 기프트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선물, 재능, 은사,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가 여러분 독일어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도이치로요, 같은 글자가 선물, 재능, 은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기프트란 단어가 독일어로는 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독. 저는 이 철자 자체가 주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까딱하면 그것이 독이 돼서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독이 될지 아니면은 선물이 될지 그것을 무엇이 결정을 합니까?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이 바로 독이 될지 선물이 될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럼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뭔 거예요? 욕심인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바로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며, 동시에 이 욕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선물이었는데 그것이 독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메커니즘을 깨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매 순간 거기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즉 베스트를 우리가 바라보고 베스트를 마음에 새겨놓고 살아갈 때 굿에 대한 욕심이 전처럼 생기지 않고 굿에 대한 욕심이 전보다 줄어들고 결국에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요. 오늘 잠깐 기도할게요. 잠깐 기도할 건데 한 가지만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